계신 그 김태호 지사님과 특성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꾸질꾸질하게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3절에서부터 또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율법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금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는 진리를 굉장한 새로운 것인 양 그렇게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에게 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집단과 이단들이 사실 오늘 또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적인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신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망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은 영지주의 흐름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영적인 지식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 속에 머물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모습들이 발전해 가기 시작하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썩어져야 될 것이고 육체는 이제 망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육신은 결국 저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목회서시들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면 육신을 빨리 썩히고 부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또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인 그 방종을 통해서 이 몸을 망가뜨려 버리면 우리의 영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이상한 곳에 쏠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나가보는데 그래서 기도원도 다니고 그리고 별의별 곳을 다 쫓아다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상한 물속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흘러가 버리고 결국 함몰되고 마는 처음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죠.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천지로 빠지고 그런데 뭐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고 뭐 이리저리 다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가 어떻게 뭐 재림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죽은 안상홍이가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조그만 물을 찾아서 어떻게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아니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필요 충분 조건이 말하자면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 충분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할례가 들어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다른 복음을 얘기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저런 음식 먹지 마라.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뭐 이런저런 음식 규정을 갖고서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요. 결혼도 하지 말라. 혼인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2장 12조를 한번 읽어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 얘기합니까? 야, 아이를 낳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아, 그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저쩔 것이다. 별의별 자격들과 이런 단계와 계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문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특히 나크 하마디에서 나온 영지주의 문서들을 읽어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교회 속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과 은사를 얘기하고 은사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저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이루고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오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은사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 순복음교회가 가끔 욕을 많이 먹냐면은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뭐 방언을 하면 뭐 어떻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고 저쪽고 은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 지금은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무슨 뭐 꼭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세례자 요한에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서도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이겨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임해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 신앙 고백일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절실한 고백만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은요,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에베소에 디모데가 머물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 모든 것들은 변론만 너절하게 늘어놓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허튼 이야기들로 그저 잡다하게 서로 자기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성경 갖고 변론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믿으라고 신앙의 책이에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뭐 옳으냐 그르냐 야 그렇구나 저렇구나 별의별 얘기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없는 족보와 신화의 이야기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논쟁을 하고 뭐 서로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2000년 전에도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문서를 읽어보면 별의별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단계, 심지어는 24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이런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럴 때는 저런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1세기, 2세기의 시대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장로님은 더 가까이 구원받은 자고 그 다음에 뭐 또 안수 집사님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뭐 권사님이고 뭐고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막 차등을 나눠가지고 그것은 뭐 구원의 어떤 표지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말하자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드럼풍어리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그릇된 이해들이 그죠? 영은 선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고 마치 플라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 창고에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태어나면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영이 우리 자신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에고고 그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영원 불멸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육은 어떠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썩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른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이거 옳다. 그래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물론 젊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옳고 그른 것이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때 옳았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그게 그렇게 옳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대로의 사정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면서 뭐 옳으냐 그르냐를 그렇게 따져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히 성경은 더 그래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 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그저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저 그냥 뭐 꾸정물 같은 것들이 그냥 이리저리 넘쳐 흘려가지고 내 마음 속에 그저 냄새가 나고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 지금 얘기는 헬라적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유대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적인 것들은요, 이렇게 실천을 갖고서 얘기를 해요. 뭔가 행동을 통해서, doing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그래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개판인데 이 속에서 이런데,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사람이 양심껏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요, 미국 사람의 양심하고 한국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속에서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마음을 쓰면서 양심껏 살아가느냐라는 이 부분이 또 역시 사랑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런 채 하고 그렇게 떠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게 되면 뭘 깨닫느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남들은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 남들이 하더라도 그거 귀에 담지 않습니다. 선하게 양심껏 살아왔지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등등의 얘기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움에 대한 것이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거짓 없는 믿음, 이거 참 정말 부담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거짓 없는 믿음, 가식 없는 믿음, 외식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조건 속에 우리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도 안 가지고 있죠. 선한 양심도 없죠. 거짓 없는 믿음도 없죠.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니요, 사랑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라도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조차도 다 식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도 없이 그저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네가 선하다, 네가 악하다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사랑은 없는데 뭐만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내가 좀 높아지겠다는 거죠. 내가 니들한테 존경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투쟁을 하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고 있습니까? 사랑은 없으면서도 선생님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행동은 없으면서도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doing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늘도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심지를 가주는 그런 행동은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욕심만, 그저 선생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짓 율법 교사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게 마치 거북이가 걷는 것처럼 그저 느릿느릿 걷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어제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은 일어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어느 곳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은 넘어진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실망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저 사람이 또는 저 사건이 나를 괴롭혔어도 그래도 내가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없지. 그죠?